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울이 항상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다른 성경과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그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그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서 있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그 말씀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런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가 또 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유독 많이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목사로서 이제 면직을 받게 된 처지이다 보니까, 요즘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비방과 또 조롱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목사하고 싶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런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바울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권세를 휘두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더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그런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고 또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비방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 있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그런 탄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편지는 힘이 있지만은 또 말은 형편이 없었다고 한다든지,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또 뭐 여러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랄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숱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다. 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1절에서는 특히 다른 성경,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덧붙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 받는 어떤 조롱이나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담대하게 또 좀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예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떠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소명을 받은 것이고 또 제가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원리에, 장로교의 원리에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또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에 또 이렇게 많이 힘들 때도 있으실 테고 또 때로는 그 좀 갑질하는 손님들 때문에 또 진상 손님들 때문에 또 여러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사에게 또는 동료에게 또 때로는 또 부하 직원들하고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또 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수행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 악한 존재들이지만은 또 죄악된 본성으로 죄악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때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서 시달리면서 힘든 그런 삶을 이어가신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그리고 그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따라서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뜻하셔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겠죠. 다른 직장으로 또 이렇게 옮겨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힘든 처지에 있는 거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과 또 억압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담대하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